주성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저희가 행하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보다도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상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시니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45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나씩 둘씩 큐티책에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를 돌아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감사, 축복할 수 있는 감사,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눌 수 있는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는 게 제일 힘들다고. 노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일임을 받고 일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한국을 갔고 또 돌아와서 연말 연초가 되다 보니까 또 레슨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불이 나서 하지 못하고 근데 어제는 제대로 이렇게 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저녁 9시 반까지 이렇게 레슨을 했었습니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뭐를 많이 했겠어요? 축복을 많이 했겠죠. 아이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나눠주면서 고마워하는 아이들, 감사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감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나누고 쉐어해서 그분이 알아가는 기쁨을 드리는 감사,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박기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축복하기를 아끼지 마시고요, 좋은 말 하기를 아끼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 자랑하는 일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네요. 진실로 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꼭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묵상, 그리고 진실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진실로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진실로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만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도 내 뜻을 따라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무엇하사 사랑하사라고 그랬어요. 아, 사랑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본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일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사랑을 나는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2명의 테러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가 이 빌딩을 폭파하기 위해서 폭탄을 장치하고 있었어요. 폭탄을 장치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2명이서 그러는데 한 놈이 도시락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이가, 야, 내가 얼마나 착한 거 아니야? 내 도시락을 좀 나눠줄게 하고 도시락을 쉐어해줬어요. 참 착하죠?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지 않나요? 엄청나게 착하죠. 근데 그 도시락을 쉐어해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결과물이 뭐예요? 건물이 폭파되지는, 테러가 일어나는 일이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내 안에 뭐요? 작은 선행을 통해 가지고 큰 죄악을 커버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일. 성경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사랑들은 아무리 좋은 인간이 볼 때 좋은 사랑일 것 같고 내 것을 많이 나눠주는 사랑일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아들이 사랑하는 거, 성령님이 사랑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얼마나 살려내는가,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히고 살아가는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게끔 하는가.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다가 우리의 삶이 집중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그 사랑하는 일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 오늘 심판에서 구원함,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공경하는 일, 오늘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고 살려내고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4절에 보면 또 진실로 하면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은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까? 얻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얻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미 영생은 얻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자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예,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갓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오늘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100%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갔느냐? 고신척에서 하시고 또 복음주의적으로 어프로치 하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요건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한 거죠. 늦게 와서 조금 아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좀 더 길게 했다가는. 그래서 그럼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현재성에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천국, 우리가 각 하늘에 있는 천국을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견해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맞는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분의 견해가 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쉽게 말하면 신약의 구약의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무엘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묵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그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지는 일곱 교회라든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묵시 어떤 특별한 상상에 있는 그런 것들 말을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죠. 이해가 잘.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그게 뭔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지만 요한은 묵시로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 땅의 현재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내 삶에 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국의 12진주문처럼 오늘 천국에 있는 수많은 슬픔도 없고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천국은 어떤 또 다른 장소가 아니라 오늘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 그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해내야 돼.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되어져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한 분이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 있어서 혼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각자의 견해에 잘 따라서 잘 믿으시면 됩니다. 이 정답이 없는 거죠. 왜? 요한은 계시록이니까 정답을 찾아내기가 좀 힘든 거예요. 많은 보수신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같은 보수신학자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거든요. 그럼 저희의 견해는 어떻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모른다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오늘을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자처럼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망에서 오늘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현재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오늘 죽어서 죽은 자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 들어가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냐? 내 말을 들으라. 네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일어나요?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산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26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이야기하셔서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뭘 잘못을 하면 그게 되게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무슨 악을 행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행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죄를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말고 미국에서 말고 내가 멕시코 가가지고 걔가 자꾸만 이렇게 나를 달라들고 물라고 해가지고 그 개를 내가 이렇게 찼어요. 오지 말라고 찼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내가 뭐 걔한테 뭐 그렇게 내가 바퀴벌레를 지나가서 밟아서 죽였어요. 어우, 나쁘잖아요. 근데 그걸 바퀴벌레를 그러면 손으로 받아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물고 빠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내가 걔한테, 바퀴벌레한테 그렇게 행한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차고 사람을 바퀴벌레처럼 밟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겠죠. 벌금형을 받든지 뭔가 문제가 일어나겠죠. 개를 밟으면, 개를 차면 가장 심해봐야 벌금형쯤. 그러나 사람을 때리면 며칠은 구치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영국에 왕에 가가지고 돌려차기로 내가 배운 태권도를 가지고 돌려차기를 해서 영국의 왕을, 여왕을 뭐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영국 백성들한테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악을 누구에게 했나가 참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죄의 중하고 오늘 약한 게 결정이 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지옥에 가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밖에 없고 내가 사는 건 제대로 살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요 영국 왕에게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아버지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아도 당연한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옥이 영원한 것은 우리 죄가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 만왕의 왕께 드지는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정의는 영원한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진실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그리고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깊은 묵상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좀 많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영생이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테러리스트가 나는 도시락이 선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나눔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선행으로 큰 죄악들을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나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는가 생각해 볼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와 햇볕과 바람을 주시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나의 능력 밖에 있고 오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날인 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시작.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벗어나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게을리하지 않는 하루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큰 악을 행하면서 작은 선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보이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네. 세 번째,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 중보기도 하시는 새벽지기들과 손유경 사모님, 김사라 전도사님, 이철성 원사님, 남민석 집사님, 성길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일에 아버지를 찾는 참된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출석한 전차수 전해숙 집사님의 가정에 영적인 성숙이 있고 주성교회가 숫자적으로도 12명의 새벽 기도 용사와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지어와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를 그 기도로 후보 모양을 잘 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25년 새해엔 온 성도가 바쁘고 급한 일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찬양하시는 신혜숙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는 손진경 사모님, 그리고 안내하시는 N장 김성훈 집사님과 남성교회의 특성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현실에서 사용될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송태는 목사님 등 예배를 수정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엘레의 산불로 수분을 내게 하소서. 속히 지나게 하소서. 기도와 몸의 종류를 불러내 예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LA 풀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는 영상을 보신 줄로 압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주밖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